14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줄씩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찬양과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 이후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43절에서 5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은혜가 돼요. 그게 없이는 이걸 봤을 때 그렇구나 하고서는 은혜가 조금만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빌립이 예수님의 이제 12제자인데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셔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빌립아 나를 따르라 했더니 분명히 이 짧은 이 한 구절 안에도 엄청난 그 사건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그런 사건이 함축되어 있는 짧은 절인데, 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45절에 보면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제가 보니까 나다니엘은 빌립의 초등학교 뭐 불알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이 바로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다윗의 이 왕위를 이어줄 사람, 그 영광을 찾아줄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자, 빌립에게 다른 얘기도 안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이라. 예수다 하니까 46절에 이제 나다니엘이 자 콧방귀를 낍니다. 이 사건의 그 관계를 봤을 때 이 둘은 율법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봅시다. 46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응? 왜냐하면 나다니엘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메시아는 미가 선지자가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 근데 이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해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나사렛에서 왔다니까 당연히 나다니엘은 콧방귀를 뀌는 거죠. 선한 것이 어디서 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나사렛은 이방인들과 교역을 하는, 무역을 하는 그 시골 동네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잘 취급을 안 해요. 응? 게다가 또 시골이잖아요, 또. 근데 나다니엘이 하나 몰랐던 게 있죠.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애굽에 가셨어요. 왜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를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에. 나다니엘은 그건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르되 빌립 여기서 무엇이 날 수 있냐? 이 땅에서 뭐가 날 수 있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제 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 배경이 배경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가 등장합니다. 47절 보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다니엘은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율법을 보면서. 그러니까 빌립이 나사렛에서 메시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이제 친한 친구니까 친한 친구를 조심해야 돼. 언제나 초등학교 친구. 우리 점장도 초등학교 불알 친구한테 사기 4억을 당했어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하여튼 예수님 와보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의 때 가는 거예요. 그때 근데 잘 만난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나다니엘이 이르되 48절에 아까 우리 함께 읽었죠.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기에 나다니엘이 바로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를 좋아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왜냐면 그 사막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 그늘에서 토론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곳에서 율법을 묵상하기도 해요. 자, 다른 사람들은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나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겁니다. 47절에 보면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거를 이제 48절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죠.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약속을 항상 묵상했겠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다윗의 왕조를 세운 다음에 부국강병 이룬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로마 압제뿐만 아니라 매국노들 세리들은 세금을 1만 걷어야 되는데 한 3, 4를 걷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우리 조상님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런가?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인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선지자가 어떻게 그 시골 꼴짝이 천대받는 이런 곳에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데 첫 대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니엘은 그 순간 바로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아니고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통해 말씀하는데 문제는 자물쇠예요, 자물쇠. 근데 그 자물쇠 문제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해. 내게 열쇠가 없다면 마스터 키가 있으면 돼요. 그 마스터 키가 뭐냐면은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 모든 그 마스터가 있으면 모든 자물쇠가 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 가운데 오시면 그 자물쇠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나님께서 닫은 문을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머지 절을 보시면은 나다니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니엘은 아직까지 그 사고가 이 땅에 묶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세상 것에 아직도 묶여 있어요. 다시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믿느냐? 너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뭐냐? 영의 세계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부귀영광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음.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아멘 아멘을 언제 쓰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 이제 기도문 같은데 뒤에 끝날 때 아멘이라는 걸 쓰는데 예수님께서 이 본인의 말씀을 진리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 거냐면은 우리는 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서 내 동일한 보혜사 파라클로테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제품. 핸드폰이라 치면은 갤럭시 다른 기종도 아니고 갤럭시 뭐 10이라고 하면 똑같은 제품. 응? 그거를 나와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를 응? 가정교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너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실 것이고 바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뭐 로마의 임금이 되고 뭐 미국의 임금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제국들, 모든 황제들, 진시황조차 불사의 그 삶을 살려고 모기알 먹었다는데 다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불사, 영생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나다니엘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